오늘은 천상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천상의 예배. 하나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여러 장로들과 천사들, 이 하늘의 이 천상의 그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참 우리가 궁금한데요. 오늘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천상의 예배. 그 1절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뭐 환상이죠. 환상인데, 그리고 이 큰 소리,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보여주겠다.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약간 신학적인 어떤 문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제 세대주의 이분들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것을 휴거로 봅니다. 그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성도들의 휴거로 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제 4장 이후에 이제 5장부터 7인으로 해서 재앙들이 여러 가지 환난들이 나타나는데 이 4장 초에서 성도들이 휴거가 되어졌기 때문에 성도들은 대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환난을 겪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그래서 뭐 소망을 가져라. 근데 좀 아무리 봐도 아니죠. 여기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것은 사도 요한에게 하는 말씀이고, 사도 요한에게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지 성도들 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 우리가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또 주장하고 고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그 얘기를 하길래 어떤 분이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다 해서 설마 그랬어요. 근데 이 자료를 보고 다른 분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고 하니까 정말 있더라고요. 정말 이것을 성도들 휴거로 푸는 분들이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참 아니건 아니다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말씀은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이 천상의 풍경,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 예배자들의 자세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오늘 천상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의 모습이다, 이것을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 우리가 찾아보는데요. 제일 첫 번째 볼 것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참 이 그림으로 표현한다는 게 참 힘든데요. 일단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 3절에서 6절까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인데 이 그림은 조금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모습, 2절 끝에 보면 그 보좌 앞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앉아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모습이 벽옥과 황보석 같더라. 제가 그래서 지금 좀 빨간색으로 모양을 그렸는데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벽옥과 홍보석. 이 홍보석은 루비색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벽옥은 루비색과는 조금 다르고 벽옥은 약간 갈색을 띠고 있답니다. 그럼 뭐 비슷하죠. 붉은색이죠.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런 홍보석 모양을 하고 있다. 좀 의외죠. 제가 이 붉은색으로 그리려고 하는데 참 안 내키더라고요. 하나님이 설마 이런 모습일까? 참 안 내키는데 뭐 요한이 그렇게 보았다라고 하는데요. 요한도 왜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모습을 이렇게 홍보석이라고 표현했을까? 요한도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어떻게 말로 묘사하기가 너무 어려웠고 하여튼 보석 같은 모습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말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래서 보석이라고 표현한 것 같고요. 바울 사도도 삼청천에 자기가 올라갔었다 그랬는데 그걸 말로 표현 못 하잖아요. 내가 그냥 내 안에 있었는지 내 밖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표현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고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군복하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병원에 가서 이 심정지가 있어 죽었어요. 죽어가지고 의사가 시트로 덮어버리고 뭐 관도 다 뽑아버리고 그 상태에서 한 15분인가 20분인가 있었는데 이분이 벌떡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벌떡 살아났죠. 그래서 이분이 그 사이에 자기가 천국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는데 이분 얘기도 천국을 보았는데 표현을 할 수가 없대요. 어떻게 아름답다, 뭐 같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이 땅에 있는 어떤 뭐 다이아몬드나 뭐 금덩어리나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그런 건 쎄비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안 되는, 어떻게 무엇으로도 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사도 요한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홍보석 같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왜 하필이면 이 붉은색으로 표현했을까? 아마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한 것이 아니냐, 이제 이렇게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모습 그렇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절 뒤에 보면은 또 그 보좌 뒤에 무지개가 있는데 3절 끝에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그 뒤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의 모습이 녹보석 같더라.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녹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무지개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은 약속이죠. 노아호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고, 녹보석은 뭘까? 녹보석은 아마 사파이어 색깔로 보여지는데요. 녹보석은 흔히들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은혜의 색깔이라고 얘기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무지개, 녹보석 색깔의 무지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은혜를 약속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은 24장로가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만 그려놨습니다. 실제로는 24장로입니다. 24장로가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24장로. 24장로에 대해서는 뭐 거의 공통적으로 해석하기를 숫자적인 의미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뭐 12제자를 합쳐서 24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지 않았냐 하는데 사실 꼭 그런 건 아니고요. 그냥 24는 그냥 완전한 숫자 이렇게 보면 오히려 맞고, 여기서 24장로는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건 공통적으로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분들, 24장로죠. 은혜 관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다 그랬죠. 7 등불. 5절의 말씀에 번개의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7 등이 있는데 하나님의 7 영이라 그래서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왜 7이냐? 성령은 한 분이시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7이라는 건 역시 이것도 완전한 숫자를 말하는데, 이것은 성령의 다양한 특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할은 다양하죠. 성령은 무수부지하죠. 성령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이죠. 성령은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그 앞에 있더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유리바다가 놓여 있고, 유리바다도 사실은 상징적인 거죠. 바다가 유리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 다이빙하면 큰일 나죠. 또 상징적인 그런 의미고,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것은 고요함, 평안함,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내 생물이 있습니다. 내 생물. 내 생물은 6절 끝에 보면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 이 내 생물은 그 밑에 7절 보면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의 얼굴 같고 또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사자다, 사람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같고라고 했죠. 같고,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소 같고 했기 때문에 그냥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근데 거기 보면은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각자 날개가 6개씩이나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천사죠.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사들의 모습,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이렇게 생겼더라. 요한이 본 모습이에요. 근데 좀 상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꼭 그렇다, 꼭 이런 모습이다라고는 할 수가 없고, 요한 사도가 자신이 본 것을 글로 표현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석으로 비유하고 같고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그렇게 대충 설명을 가지고 또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더 우습게 돼버렸어요. 더 어려워졌어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대충 이런 모습이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때에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어떻게 생겼는데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바라보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계시록을 보니까 이런 모습이구나.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이런 모습이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모습을 보시고요, 이제 계속 하나님의 보좌를 상상하고 그려보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 천상의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셨을까? 왜 보여주셨을까? 이유는 그냥 알만하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엄청난 어려움 속에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보호자를 보여줬을 때 첫 번째 이유는 세상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다. 세상 권력 황제가 아니고 세상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당시에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세상은 이 황제가 다 주장하는, 세상의 중심이 정말 황제인 것처럼 그렇게 보여졌는데, 그러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 하나님을 싸고 있는 그런 24장로나 이 생물들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이런 것을 볼 때 감히 누가 하나님께 대적할 수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세상의 주인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목적을 두고 예배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이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모습은, 요한이 환상으로 본 이 천상의 예배의 모습은 그때 잠깐 요한에게 보여준 것만이 아닐 거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현재 상존하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아니냐. 그렇죠? 24장로는 성도들을 대표하는 것이고, 그럼 우리도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항상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고, 이 내생물, 하나님을 보호하는 천사들, 여기 내생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든 천사를 다 대표하는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물들이나 이런 하나님의 영이나 또 장로들이나 하나님의 보호자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의
상존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도 하나님은 바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 지금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우리끼리 예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서로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가운데 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24장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다 이 자리에 다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일곱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교통하고 계시다.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렇죠? 오늘 우리 이 예배가 우리만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과 또 천사들과 하나님의 영과 24장로 이런 모든 영들과 이런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지금 드리다가 잠깐 졸았던 분들 한번 상상을 해요. 정신이 번쩍 들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 그 예배에 지금 내가 참여하고 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그 보좌를 상상하고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내가 모든 행동을, 무엇을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떠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내 생물. 아까 잠깐 봤습니다만 이 내 생물에 대해서 좀 더 한번 구체적으로 보는데요. 이 내 생물들, 아까 봤던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또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사자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승리, 어떤 용맹함, 왕중왕, 하나님의 왕권 되심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보고요. 또 소 같고 하는 것은 소의 우직함, 소의 어떤 우직하게 순종하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사람을 얘기할 때는 대개 성경에서는 사람은 지혜를 대표하죠. 지혜. 하나님은 이런 지혜를 가진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늘 사용하고 계신다, 그런 의미고, 독수리는 뭐죠? 독수리는 비상, 멀리 날르고 빠르게 나르는 신속함, 이런 것이 독수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천사들은 우리 삶 속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말씀해 보면은 또 이제 8절 앞에 보면은 이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6 날개, 2날개가 아니고 6 날개씩 가지고 있다. 이것도 뭐죠? 굉장히 그 신속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이런 영을 하나님 사용하시는 이런 천사들은 좌우 상하 어디고 자유자재로 신속하게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요. 사방에 앞뒤로 눈이 가득하더라. 모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신다, 두루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천사의 모습이죠. 보통 다른 성경의 레위기에서는 이제 그룹이라고 하는 천사 얘기하는데, 그룹이란 말이 무슨 단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룹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입니다. 이런 레위기뿐만 아니고 에스겔, 이사야에서 여러 군데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천사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흔히들 예쁘고 단정하고 그런 순진하게 보이는 그런 아가씨들 보면은 천사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천사 같다. 그런데 실제로 천사는 어때요? 무시무시합니다. 지금 보면은 거의 괴물에 가깝습니다. 6 날개가 달려있고 사방에 눈이 가득 차 있고 사람 같기도 하고 무슨 사자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기도 하고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혹시 뭐 어떤 자매 보고 천사 같다. 근데 이런 천사를 상상한다고 하면은 그냥 기겁을 하고 도망가겠죠? 근데 또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그럴 수도 있겠다. 천사 같은 사람이 속은 이렇게 무서울 수 있어요. 어쨌든 이런 천사의 모습, 오늘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정말 다 지켜보시고요, 샅샅이 다 살펴보시고, 그리고 신속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신속하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간섭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여러분들이 이런 내 생물을 상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에 이 내 생물을 데리고 계시고 이 내 생물을 하나님께 지금도 들어 사용하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내 생물, 하나님의 천사, 이런 기록들을 하나님께 사용해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간섭시켜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을 왜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왜 근심을 하겠느냐? 하나님의 천사, 이 생물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실존하는 하나님의 영이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다, 이런 것을 분명하게 믿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고요. 또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 또 교회의 일을 할 때에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내 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모든 삶과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생각을 관절시키려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이게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입니다. 목사가 명철한 판단력을 가지고 목사가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내 생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들이 있는데 장로들이 합의해서 간다, 그게 맞다, 그것도 믿을 수가 없고요. 성도들의 여론을 따라간다, 이것도 옳지 않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도록 우리는 맡겨놓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지켜보자, 하나님께 맡기자, 이런 자세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정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한다고 한다면은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모든 맡기고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자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내 생물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또 내 생물에서 우리가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이 그분들이 뭘 했습니까? 이 내 생물이 뭘 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 8절 뒤에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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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창시하오실 이시라. 9절 뒤에 보면은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내 생물이 주로 한 일이 뭐냐? 물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일도 했지만 그들은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런 겁니다.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보내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밤낮으로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 거죠. 그렇게 본다면은 천상 예배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모습은 바로 이 내 생물,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경배하는 이런 모습,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마찬가지로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찬양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정말 이런 마음을 다해서 정말 찬양받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보내는 이런 찬양, 이런 경배가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된다. 이것이 빠지면은 예배가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이제 참
목회를 마무리해야 할 때에 아쉬운 것이 있다면 이 부분이 아니냐. 가장 아쉬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예배할 때에 정말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할 때에 감격과 감동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 이 모습이 가득한 그런 예배를 날마다 우리가 드렸어야 되는데 참 이 부분이 안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 이것이 너무 아쉽다. 목회를 다시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것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옛날 전도사 시절에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가면은 여름에 그 애들하고 수련하다 보면은 애들이 그 어느 마지막쯤 되면은 막 은혜를 받아요. 그러면 막 애들이 찬송을 하는데 막 애들이 막 눈물 콧물 막 흘리면서 막 회개를 하면서 막 찬송을 하고 막 서로 막 회개를 하고 간증을 하고 이러다 보면 막 새벽 3시도 가고 4시도 가고 그런 때가 꽤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른들 목회하고는 그걸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안 되더라고요. 아이들하고 어른 차이인지 모르지만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도 이제 목회를 마무리하려고 생각할 때, 그런 예배, 어른들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 이런 모습을 이걸 한번 보여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구나. 이찬수 목사님이 어떤 연예인들 연합 집회하는데 강사로 이제 초빙돼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기들 저녁도 같이 나눠 먹고 이제 저녁 집회를 하는데 깜짝 놀랐대. 보니까 뭐 유명한 배우, 가수, 아나운서 막 다 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막 그랬는데 저녁 집회가 딱 시작돼서 찬양을 하는데 그 유명한 가수들 뭐 20대 젊은 가수들 나이든 뭐 배우들 할 거 없이 다 그냥 서서 찬양을 하는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예요. 막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데 그 찬양과 그 예배가 새벽에 밤 11시 반까지 이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집회 마치고 집에 왔는데 자기가 은혜를 많이 받고 난 지금까지 뭘 했냐, 내가 목사로서 뭘 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그 모습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우리의 예배가 그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어야 되는데 참 그렇게 부러웠어요. 저는 지금도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뭐 연세중앙교회나 뭐 한성교회나 이런 뭐 찬양 집회 전 잘 들어가요. 가서 그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제가 그 교회가 좋다는 건 아니고요. 그 찬양하는 그 찬양 모습을 제가 일부러 유튜브에 들어서 보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뻐서요. 그 찬양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예뻐서 눈물을 흘리고 손 들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그런 모습들, 성도들도 같이 함께 다 일어나서 그냥 찬양하는 이 모습들이 너무 예쁘고 너무 거룩하게 보이고 너무 은혜스러워서 저는 가끔 들어가서 그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이랬으면 좋을 텐데. 예수전도단의 찬양 리더인 그 탐 크라우트라고 하는 그 음악 목사님인데요. 젊은 목사님인데 이 탐 크라우트 목사가 이제 찬양에 대한 글을 쓴 책을 봤어요. 책을 봤더니 이분이 말하는 건 뭐냐 하면은 찬양팀들이 이끌어가면서 그 찬양팀들에게 늘 하는 말이 우리 찬양팀은 이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얼마나 감격스러워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찬양하에 따라서 성도들이 함께 은혜를 받고 그분들도 함께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예배 시간 전에 적어도 한두 시간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 팀들은 예배를 책임지는 사람들이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감격에 따라서 성도들이 그 영향을 입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찬양도 잘하는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찬양하는 스타일이 좀 젊은 사람 스타일이기 때문에 어른들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건 뭐냐면은 그 찬미하는 그런 회중들이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그렇게 은혜 받는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찬송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질병본부에서 내려온 지시가 뭐냐면은 찬송가 부를 때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기로만 하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래서 제가 최대한으로 협조하기 위해서 찬송 줄이고 뭐 어떨 때는 찬송가 2절만 부릅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은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요 한번 해보세요.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찬양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저 뭐 박자 맞추고 음정 맞추고 뭐 그냥 뭐 화음 맞추고 뭐 그렇게 한다 그게 찬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 감격시켜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세 드신 분, 나이 드신 분들은 불편해요. 따라하기도 힘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 나는 조용하게 하는 게 좋다. 난 저런 거 싫다 이러는데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데 발목 잡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박수나 쳐주세요. 발목은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내 생물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받게 합당하신 하나님을 높여드리시는 그 모습,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예배 속에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24장로의 모습 한번 봅니다. 24장로는 뭘 했습니까? 10절의 말씀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그뒤에 11절 말씀은 비슷합니다.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이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제일 끝부분의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뜻이죠. 자, 24장로가 자신들이 쓰고 있던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 앞에 드리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다 싶지 않습니까? 면류관을 옛날 성경에는요, 여기서 면류관을 벌써 던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더 이해가 안 돼서 왜 면류관을 던집니까? 여기 보면 이제 바뀌어졌어요. 드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그 자신이 받은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승리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상급으로 주신 의의 면류관인데 이 면류관을 자신이 쓰고 있기에는 너무 송구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주셨다고 또 엉머리에 쓰고 앉는 것이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제가 한 것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이걸 쓰고 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의 그런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것을 하나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행위 신앙 고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배자의 자세가 바로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면류관을 주셨는데 쓰고 있기가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쓸 수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시면 자기가 갖다 써버려요. 뒤집어 씁니다, 자기가. 그러고는 큰 소리 떵떵 치죠.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걸 자기가 쓰고 그러고는 자기가 큰 소리 치는 이런 모습들. 뭐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있고 정치계는 훨씬 더 많죠. 한 사람 예를 들면은 바로 이때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을 때에 황제였던 도미티안 황제, 그 사람이 가장 전형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황제의 관을 써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황제의 관을 쓰게 되어졌냐 하면은 네로 황제가 로마 시가지에 불을 지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도망가다가 이제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네로가 자살을 합니다. 그게 이제 AD 67년이나 8년이나 그렇게 보는데요. 네로가 딱 자살을 하고 나니까 그럼 황제의 관을 누가 쓸 거냐 할 때에 그 창제의 관을 얼른 낚아챈 사람이 있어요. 바로 시위대 대장 베스파니어스라고 하는 그 시위대 장군이죠. 장군이 얼른 낚아채서 황제의 관을 써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황제가 됐죠. 그러다가 얼마 안 가서 이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또 그걸 또 이어받아요. 그 아들이 누구냐 하면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던 디도 장군이죠. 역시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죽으니까 자살하고 나니까 얼른 그것을 낚아챈 사람이 바로 군부 세력이라는 거죠. 군부 세력. 옛날 우리 박정희 대통령 죽고 나니까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장군이었잖아요. 그 사람이 얼른 그냥 대통령 자리를 낚아서 자기 대통령관을 써버렸잖아요. 똑같습니다. 군부 세력이 낚아채버려 그 황제의 관을 쓴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디도가 장군이었다가 또 아버지 이어받아서 또 황제가 되었어요. 그래도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죽어요. 죽고 나니까 이번에는 그 동생이 또 머리를 얼른 씁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도미티안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나 뭐 디도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뭐 많은 공을 세우고 황제가 될 만한 그런 뭐 배우가 있었는데, 도미티안은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아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냥 건달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데 이 사람이 얼른 그냥 뭐 자기 아버지 형이 했던 거니까 하고 얼른 자기가 관을 갖다 머리에 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황제가 되고 난 뒤에도 항상 자격지심이 있어. 그래서 눈치를 많이 보고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황제의 권위를 더 억지로 높이려고 황제 숭배의 법을 더 강하게 강화를 시키고, 그래도 급기야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신이라 불러라고 그러죠. 도미니어스 et 데우스, 나의 주 하나님이라 불러라. 그렇습니다. 그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박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잖아요. 관을 쓰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쓰고 행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엄청난 부작용을 불러온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24장로하고 대조돼 보이는 거죠. 지금 황제는 그런 사람인데 이 24장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을 씌워줬더니 그 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우리는 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왔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느냐? 당연히 우리는 24장로의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되고, 이런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를 이렇게 선언을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왜 은퇴하려고 하냐?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왜 은퇴하려고 하냐? 여기 교회가 얼마나 위치도 좋고 교회도 잘 지어놨고 이 주변에 지금 뭐 계속 부흥되어지고 있고, 또 여기 이제 2개 단지가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왜 은퇴를 하려고 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은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엄청나게 부흥할 수가 있고 막 주변에 젊은 사람들,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데, 이런 데에 제가 나이 많은 사람이 떡 차지하고 앉아서 교회가 획기적으로 변하고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가로막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제가 젊은 분들하고 소통이 잘 안 돼요. 너무 이제 나이가 많은, 자꾸 저보면 어렵다고 해요. 자꾸 피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좀 나보다 더 젊고 유능한 그런 분이 와서 목회를 해서 교회를 지금 변화를 시키고, 이렇게 변화되어지긴 절호의 기회인데, 지금 이제 아파트 이제 요분들 입주하기 전에 이때 빨리 바꿔서 빨리 후계를 세워가지고 교회를 새롭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날짜를 딱 정하고 나니까요, 갑자기 마음이 서늘해지더라고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뭔가 허전하기도 하고 또 막 무슨 우울감도 생기고요.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괜히 분통이 좀 심통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막 장년들 보고 제가 내가 아직 나간 것도 아닌데 뭐 날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냐, 막 이렇게 애매한 볼멘 소리도 하고. 사실 그런 적 없어요. 제 마음이, 제가 생각이 그랬을 뿐이지. 그런데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내가 선택을 잘했구나. 선택을 잘했구나. 선택을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빨리 은퇴를, 지금보다 더 빨리 은퇴를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좀 더 유능하고 젊은 목사를 세워서 교회를 좀 더 빨리 부흥을 시키고 새롭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은 저보고 목회 잘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목회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잘한 부분도 있어요. 제가 23년 전에 왔을 때 교회가 좀 시끄러웠어요. 또 분쟁도 좀 있었고, 그래서 제가 와서 한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조용히 만드는 거, 교회를 평화롭게 하는 거, 그게 제 역할이에요. 그때는 그건 잘했습니다. 그건 잘했는데 제가 교회를 조용하게 만들고 평안하게 시키고 안정시키고, 이거를 23년 동안 그것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이 다
조용하고 평안하고 그저 안주하고 이것만 다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내가 교회를 망쳐놨구나. 목회 잘한 거 아닙니다. 저는요, 은퇴하고 나면 평생을 이것 가지고 후회하고 회개할 겁니다. 예. 정말 하나님 앞에 주어진 책임과 사명, 정말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이 뭐 자기 공로의식 가지고 나오고 이기심 가지고 있고 내가 누군데, 내가 이 교회를 해서 뭘 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 얘기는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 예배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대되어질 예배일까? 어떤 분이요, 목사님이 죽어서 천국을 갔답니다. 천국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 먼저 죽어서 먼저 온 분들이 많은데 주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성도가 하나 오면 벌떡 자리에서 나가지고 그냥 벗은발로 가서 맞이하고 반겨주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제 가서 주님 앞에 섰는데 목사님이 자리에 딱 앉아서 움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자기가 가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왔냐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심통이 생겨가지고 주님, 다른 사람이 오면 막 일어나서 그냥 맞이하는데 왜 제가 오니까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라고 하니까 내가 잠깐 일어나면 네가 네 자리를 차지할 것 같아서. 누가 만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를 만든 걸 보면요, 어떤 그런 분이 있었나 봐요. 그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그냥 군림하고 그냥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겠죠. 혹시 제가 그렇게 보였더라면 정말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뭐 자기 공로를 얘기하고, 여기 장로님들 보세요. 씌워진 면류관을 내려놓고 저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hon고합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이런 것을 본받아야죠. 예.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뭐 위선을 떨고 가식을 가지고 뭐 거드름을 피우면서 이렇게 예배하면 되겠느냐. 예. 위선 얘기가 나오니까 생각이 나는데요, 이번 추석 끝나는 날에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그런 얘기인데요, 어느 집에 며느리가 둘이 있어요.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 큰 며느리는 항상 시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따르고요, 시어머니가 뭘 주면은 받아가지고 감사합니다 하고 오고 그러는데, 이 작은 며느리는 꼭 바른 소리 톡톡 합니다. 뭐 가져가라면은 안 가져가고, 뭐 음식물 좀 싸가지고 가져가려 그러면은 어머니 저거 안 좋아해요, 애들도 그거 안 먹어요, 그러면 딱 거절하고. 그러니까 참 얄밉죠. 그런데 이번 추석에도 큰 며느리한테 시어머니가 뭘 싸줍니다. 근데 작은 며느리는 아예 안 가져간다고 하니까 싸주도 안 하고, 큰 며느리한테 그냥 음식 뭐 남은 거 그냥 이렇게 두리두리 다 싸가지고 큰 보따리를 만들어서 큰 며느리 줬더니 큰 며느리가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잘 먹을 거예요 하고 이제 가져가더라는 거죠. 근데 그 큰 며느리가 그걸 가지고 가면서 첫 번째 고속버스 휴게소 첫 번째에서 차를 딱 내려가지고 그걸 몽땅 쓰레기통에다 탁 집어넣고 가져가면 다 쓰레기 되고 짐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가버렸대요.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서울에 와서 집에 다 왔는데 시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는데, 얘야, 작은 애 보기 눈치 보여서 네 보따리 속에 300만 원 살짝 넣어놨다. 나한테 사람들이 준 돈 그게 5만짜리고 5천원짜리고 이제 잘 쓰거라. 얼른 차를 돌려가지고 갔는데 쓰레기통이 비어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생병이 났답니다. 아마 그 시어머니는 지금도 그 큰 며느리 모르겠죠, 그죠? 아직도 모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그렇게 위선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이 24장로의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저는 아무 힘도 없고 제가 한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진실한 그런 고백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런 천상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살아보지 말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정말 영으로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겸손하게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